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구장. 9. 또다시 방이에게 속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틀렸다. 홍교주는 영원히 선복을 누리실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길다는 말이 아니더냐? 좌령은 말했다. 예, 도통대인은 신룡교의 무리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 대군이 나서자마자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이룬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신룡교의 비적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확실히 수명이 하늘처럼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직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 젊은이들은 미친 것처럼 해변으로 달려오더니 조그만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들의 큰 배로 노를 저어오더니 대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들은 처음엔 내버려 두었다가 수십 척이나 되는 조그만 배들이 일제히 노를 저어왔을 때 대포를 쏘아댔지요.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30여 척의 조그만 배들은 일제히 바다에 가라앉았으며 3천여 명이나 되는 소년들은 하나같이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비적들은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홍교주의 수명이 하늘처럼 길다라고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는 거짓 보고를 하고 있구나. 신룡교의 소년들은 기껏해야 8,900명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3천여 명이나 된다는 것이냐? 적을 많이 죽일수록 공로가 커지니까 그러는구나. 좋다. 그가 4,000명 아니라 5,000명으로 늘려서 보고한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좌령이 말했다. 신룡교의 소년 비적들을 모조리 없애자. 한때의 사람들이 섬의 서쪽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러 전선들은 도통대인의 계책대로 뒤를 쫓아갔지요. 비직은 군사를 이끌고 섬으로 올라가 수색을 하였는데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3,400명을 잡았습니다. 시 대인께서는 먼저 이 여자들을 통을도로 보내 도통대인께서 조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에서 이긴 것은 확실했으나 방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대포를 쏘아댔을 때 그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 한때의 여자들을 살피다가 둥근 얼굴의 한 소녀를 볼 수 있었다. 대뜸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그날 교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집회를 열었을 때 그 소녀는 자기에게 반두타의 사생아가 아니냐며 자기의 입을 살짝 꼬집고 볼기짝을 걷어차지 않았던가? 그 일을 생각하니 장난기가 불쑥 치밀었다. 위소보는 그 소녀 곁으로 다가가서 손을 뻗쳐 그 소녀의 얼굴을 힘주어 한번 꼬집어 주었다. 그 소저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 개 같은 오랑캐.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대는 아들을 잊었소? 그 소저는 크게 의아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살폈다. 얼굴이 익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그가 바로 백룡사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는 없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지? 소녀는 말했다. 빨리 나를 죽여요. 그대가 무엇을 묻는다 하더라도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겠어요. 좋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게 누구 없느냐? 수십 명의 친위병이 일제히 대답을 했다. 예. 이 계집애를 데려가 옷을 발가벗겨 곤장 100대를 때리도록 해라. 친위병들은 다시 일제히 대답했다. 예. 그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소녀는 놀라서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며 재빨리 말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말하겠어요. 위소보는 손을 흔들어 친위병들을 말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무엇이지?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저는 운소매라고 해요. 너는 정룡문의 문화이지? 그렇지? 운소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했다. 예. 정룡문에는 방이라는 소저가 있는데 나중에 백룡문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너는 그녀를 알고 있느냐?
예,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백룡문으로 들어간 후 이미 소대장으로 승진했어요. 좋아, 벼슬이 올랐군. 그녀는 어디에 있지? 오늘 오전에 그대들이 포화를 쏘았을 때 저는 방이 언니를 볼 수 있었어요. 그 후, 그 후 혼란스러워지고 나서부터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위소 보는 방이가 오늘까지 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는 내가 나의 볼기짝에 발길질을 했으니 이번에는 그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서 발을 들어 그녀의 엉덩이를 차려고 하는데 친위병이 새로운 보고를 했다. 도통 대인께 보고드립니다. 또 한때의 포로들을 데려왔습니다. 위소 보는 속으로 기뻐서 발길질을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갔다. 과연 한 척의 조그만 배가 돛을 올리고 다가왔다. 그는 친위병에게 고함쳐 물었다. 포로는 여자인가? 남자인가? 처음에는 간격이 멀어서 상대방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잠시 후에 전선이 다가옴에 따라 뱃머리에 한 공관이 부르짖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소이다. 잠시 후에 위소 보는 뱃머리에 서 있는 서너 명의 여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멀리서 보기에도 방이 같았다. 그는 크게 기뻐서 곧장 해변으로 달려갔다.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올라오는 곳까지 내려가서 살펴보니 그 여자는 정말 방이었다. 그는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빨리, 빨리 이쪽으로 대라. 벼랑간 그 한 척의 전선이 흔들하더니 한 바퀴 맴을 돌았다. 그리고 배 위의 수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쿠, 암초에 걸려 꼼짝하지 않는구나. 벼랑간 방이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소보, 소보. 그대예요? 위소보는 이때 자기가 도통 대인의 신분이란 것을 돌보지 않고 부르짖었다. 누나 나요. 소보가 이곳에 있어. 방이는 외쳤다. 소보, 빨리 와서 나를 구해줘요. 그들은 나를 묶어놓았어요. 소보, 소보 빨리 와요. 위소보는 말했다. 걱정하지 마오. 내 그대를 구해내겠소. 그는 몸을 날려 한 척의 소정에 올라 수병에게 분부했다. 빨리 저어가도록 하라. 빨리, 빨리. 소정의 수병들은 일제히 노를 젓기 시작했다. 갑자기 언덕 위에서 한 사람이 몸을 날려 소정으로 올라왔는데 바로 쌍하였다. 쌍하는 말했다. 상공, 제가 가보겠어요. 위소보는 흐뭇해져서 말했다. 쌍하, 그대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시오? 쌍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저분은 상공의 마누라라고 하지 않아요. 언젠가 나는 마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 마나님은 응낙하지 않았어요. 위소보는 웃었다. 그녀는 부끄러웠던 것이요. 이번에 그대가 다시 부른다면 그녀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요. 그 전선은 여전히 맴을 돌고 있었다. 소정은 신속히 노를 저어 가까이 다가갔다. 방이는 불렀다. 소보, 과연 그대였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위소보는 외쳤다. 바로 나요. 그는 그녀 곁에 있는 군관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빨리 소절을 풀어주도록 하게. 군관은 말했다. 예. 군관은 몸을 구부리고 방이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방이는 팔을 좌우로 벌리고 위소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서로 가까워지자 전선 위에 군관이 말했다. 도통 대인께서는 조심하십시오. 위소보는 몸을 날렸다. 군관은 손을 뻗쳐 그를 붙잡아 주었다. 위소보는 뱃머리로 올라서자마자 방이의 품속으로 뛰어들었다. 누나, 정말 보고 싶어 죽을 뻔했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위소보는 방이의 부드러운 몸을 안고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내음을 맡자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난번 그가 방이를 따라 신룡도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남녀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다. 그 후에 운남으로 가면서 건영공주와 실컷 즐겼던지라. 이번에 다시 방이를 품속에 앉자 그만 호흡이 거칠어졌다. 벼랑간 배가 흔들거렸다.
위소 보는 방이를 아는 채 한사코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뒷덜미가 바짝 조여들었다. 누군가의 소나기에 잡혀 몸이 들어올려진 것이다. 곧이어 간드러지기 이를 데 없는 음성이 들렸다. 백룡사, 잘 있었소? 이번에 그대가 사람들을 데리고 신룡도를 쳐부쉈으니 정말 적지 않은 공로를 세운 셈이군요. 위소보는 홍 부인의 음성임을 깨닫고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힘주어 바둥거렸다. 그러나 방이가 꽉 껴안고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곧이어 허리깨가 아파왔다. 이미 상대방에게 혈도를 짚인 것이었다. 이 병고는 느닷없이 들이닥쳤다. 위소보는 혹시 꿈이 아닌가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속았다는 한마디였다. 야단났구나. 야단났어. 방이에게 또다시 속고 말았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쳤다. 그게 누구 없느냐? 빨리 나를 구해다오. 방이는 가볍게 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위소보는 혈도를 찍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자기가 올라탄 배는 이미 돛을 올리고 북쪽으로 질풍과 같이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타고 왔던 한 척의 소정은 이미 10여 장 밖에 있었고 언덕 위의 관병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호통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속으로 빌었다. 천지신명께 기도드립니다. 실랑과 황총병이 빨리빨리 배를 보내막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대포는 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통을도의 관병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점차 멀어졌고 끝내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보일 뿐 한 척의 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거느린 전선은 많았으나 모조리 신룡도를 공격하는데 파견했다. 더군다나 대장이 사로잡힌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니 어찌 뒤쫓아올 수 있겠는가. 그는 갑판에 앉아서 천천히 머리를 쳐들고 살폈다. 몇 명의 효기형 군사들이 그에게 냉소를 던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제야 하나하나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추하기 이를 데 없는 둥근 얼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수두타였다. 비쩍 마른 얼굴을 하고 있는 육고헌의 모습도 보였다. 기다란 말상을 한반두타도 있었다. 그는 짙은 의혹을 느꼈다. 호박처럼 생긴 수두타는 중군장 뒤에 묶여 있었다. 틀림없이 육고헌과 반두타가 구해낸 것이겠지. 그러나 이들 두 사람은 분명히 북경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있지? 고개를 돌리니 아리따운 얼굴이 있었다. 바로 홍 부인이었다.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위소보를 바라보더니 손을 뻗쳐 그의 얼굴을 살짝 꼬집었다. 도통대인 어린 나이에 정말 무서운 일을 하시는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영원히 선복을 누리실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길 것입니다. 조카는 이번 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으니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홍 부인은 웃었다. 교주 어르신께서는 그대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대가 청나라 군사를 이끌고 신룡도를 폭격하여 섬위의 집들과 나무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 어르신께서는 언제나 귀신처럼 일을 헤아려 오셨는데 이번에는 잘못 짐작한 거예요. 그는 그대에게 무척 탐복하고 있어요. 위소보는 이 지경이 된 이상 목숨을 구걸하긴 틀렸다고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다가 기회를 보아 뺑소니를 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교주 어르신께서는 편안하신지요? 저는 정말 그리웠습니다. 속하는 이 며칠 동안 부인을 떠올리며 부인이 갈수록 젊어지고 예뻐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주 어르신께서 그대와 더불어 영원히 선복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홍 부인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내 녀석은 정말 뚱딴지 같구나.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주둥이를 나불거리다니. 너는 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예뻐졌다고 생각하느냐?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인, 그대는 정말 잘도 속였군요. 홍 부인은 웃으며 물었다.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인가?
조금 전에 청나라 군사들이 한때의 자매들을 잡아왔는데 모두 정룡문의 젊은 소저들이었어요. 그 후에 또 한때의 자매들이 들이닥친다고 말하기에 저는 해변에서 두리번거리다가 부인을 보았지요. 일시 알아보지 못하고 속으로 그저 다음과 같이 생각했지요. 아, 정룡문에 언제 저렇게 나이가 젊고 아름다운 소저가 새로 왔을까? 교주 부인의 누이 동생이 아닐까? 저 같은 미인이라면 빨리 다가가서 봐야지. 부인, 저는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당황하여 서둘러 배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여자애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바로 부인인 줄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홍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마구 웃으며 몸을 비틀어댔다. 그녀는 효기형 군관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매력적인 몸매는 여전히 감출 수 없었다. 수두타는 기가 차서 호통을 내질렀다. 이 꼬마 새꼬라, 부인 앞에 감히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다니. 내 너의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길 테니 두고 봐라.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정말 멍청하기 이를 데 없군. 나는 그대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소. 수두타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가 어째서 멍청하다는 거냐? 너야말로 멍청하기 짝이 없다. 내가 바다 위에 떠서 시체처럼 가장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구해서 신룡도의 사정을 물어보려고 했다. 나는 교주의 분부대로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렸는데 너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10장 10. 다시 사로잡힌 위소보.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멍청하다 멍청해. 위소보 내 녀석은 정말 죽어 마땅하다. 어째서 수두타의 내공이 심우하여 물에 떠오른 시체로 가장하는 것쯤은 쉬운 줄 모르고 바보처럼 그의 말을 의심치 않았으며 신룡도에서 정말 내분이 일어났는 줄 알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그는 말했다. 나는 교주와 부인의 계책에 말려들고 말았으니 멍청한 녀석임에 틀림없소이다. 수두타는 말했다. 흥, 멍청하지 않다면 내 자신이 총명한 줄 알았냐? 나는 물론 매우 총명하오. 하지만 천하에서 가장 총명한 사람이라도 교주와 부인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빛이 나지 않는단 말이오. 교주와 부인께서 어떤 계책을 세우시면 빈틈이 없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이기고 대성공을 한단 말이외다. 그가 대성공이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미미하게 떨리고 있는 앵두같이 조그마해서 한 입 깨물어주고 싶은 홍 부인의 입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홍 부인은 환히 웃으며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말했다. 백룡사 그대는 역시 수두타보다 영리하군. 수두타가 그대와 입씨름을 해서 이길 순 없지. 그런데 그대는 어째서 수두타가 멍청하다는 것이지? 부인, 이 수두타는 이미 부인의 선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부인을 한번 보면 다른 여인을 볼 생각이 나지 않죠. 제가 그를 멍청하다고 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다른 여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수두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야겠소? 수두타는 호통을 내질렀다. 말하지 말아라. 위소보는 웃었다. 말하지 말라면 안 하지. 그대의 사제는 그대보다 고명하기 이를 데 없소. 그는 부인을 본 후 다시는 다른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 반두타는 말상의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위소보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없다고? 그럼 정말로 그대는 부인을 본 이후 다시 다른 여인을 볼 생각이 납디까? 반두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출가인으로 육군이 청정하며 마음속에는 이미 남녀의 구분이 없다. 쯧쯧쯧, 노화상이 연불하듯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군. 그대의 사형 역시 두타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매일같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다. 나는 분명히 그와 육고원에게 북경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두 사람은 홍부인과 함께 이곳에 있을까? 이상한 노릇이다. 반두타는 말했다. 사형은 사형이고 나는 나야. 두 사람을 한데 묶어 논할 수는 없네. 나는 그대들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오. 그대 사형의 위인됨은 멍청한 면이 있으나 그래도 그대는 똑똑한 편이오. 하지만 그대들 사형제 두 사람은 교주와 부인의 큰일을 망쳤으니 실로 지은 죄가 엄청나지 않을 수 없소. 반두타와 수두타는 일제히 외쳤다. 터무니없는 소리. 우리가 어째서 교주와 부인의 큰일을 망쳤다는 것이냐? 위소보는 냉소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꺼번에 두 사람을 모함할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나 한 척의 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간혹 멀리서 터뜨리는 포성을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실랑과 황총병이 여전히 전선을 이끌고 신룡교 쪽에 도망치는 배들을 에워싸고 섬멸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육고원은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말했다. 부인, 저 녀석은 본교의 큰 죄인입니다. 교주께 보고하여 그를 바닷속으로 쳐넣어 해룡의 먹이로 만듭시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소백룡은 가짜이다. 가짜 백룡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목숨이 없어지고 말지. 홍 부인은 말했다. 교주께서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있대요. 육고원은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는 위소보의 등을 밀며 말했다. 교주님을 뵈러 가자. 위소보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부인 앞에서는 교묘한 말을 하여 그녀를 기쁘게 할 수가 있다. 처음부터 교주가 이 배에 타고 있었구나. 만약 지금 이 소백룡이 용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격이 되겠구나. 그는 고개를 돌리고 방위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으며 기뻐하거나 노하는 빛도 전혀 없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썩어 문드러질 갈보 같으니. 못된 계집애. 그는 말했다. 방소저 축하하오. 방위는 말했다. 무슨 축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대는 본교를 위해 큰 공을 세웠으니 교주께서 그대의 직위를 올려주시지 않겠소? 방위는 흥 하고 코웃음을 한번 쳤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홍 부인은 말했다. 모두들 들어오게. 육고원은 위소보의 등을 붙잡고 그를 선실 안으로 끌어당겼다. 홍 교주는 놀랍게도 선실에 있었다. 위소보는 그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선복을 영원히 누리실 것이며 수명이 하늘처럼 길 것입니다. 속하 백룡사, 교주와 부인께 인사드립니다. 육고원은 그를 내려놓고 방위 등과 함께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교주께서 선복을 영원히 누리시며 수명이 하늘처럼 길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홍 부인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나 이 한마디는 언제나 버릇이 되어 있었고 또 얼굴 가죽도 두껍지 못하여 부인이라는 말을 더 보태지 못했다. 홍 교주는 선실 밖의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교주 옆에는 네 사람이 서 있는데 바로 정룡사 묵은도인, 황룡사 은금, 청룡사 허설정, 흑룡사 장다머리였다. 위소보는 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고개를 돌리고 수두타에게 호통쳤다. 그대라는 사람은 어째서 터무니없는 요원을 만들어냈소? 어째서 나더러 교주와 부인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냔 말이오? 나는 모든 것을 돌보지 않고 구하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 교주와 부인께선 아무 일도 없지 않소? 그리고 몇 분의 장문사가 언제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오? 홍 교주는 냉랭히 말했다.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속하는 교주와 부인의 명을 받들고 황궁으로 숨어들어가 2권의 경서를 얻었습니다. 그 후 운남 오삼계의 평서왕부에서 다시 3권의 경서를 얻었습니다. 홍 교주는 두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5권의 경서를 어쨌다고? 그 경서들은?
황궁에서 얻은 두 권은 속하가 이미 육고헌을 보내 교주와 부인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교주와 부인께선 속하가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해서 육고헌을 통해 선약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홍 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운남에서 얻은 세 권은 속하가 북경의 어느 은밀한 곳에 놔두고 반두타와 육고헌에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반두타와 육고헌은 안색이 크게 변하며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소? 교주 어르신께선 이 녀석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경서는 모두 8권이 있는데 속하가 단서를 얻게 되어 다른 3권도 10중 8구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조리 손에 넣은 후 함께 신룡도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경서 중 3권은 남이 훔쳐갈까 두려워 벽돌을 빼내고 벽에다 감춰두고 육고헌과 반두타에게 한 걸음도 떠나지 말라고 분부했습니다. 육고헌과 반두타 집안에서 경서를 지키며 외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대들 두 사람은 어찌하여 이곳에 이르게 되었소? 만약 경서를 잃어버려 교주와 부인의 큰일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단 말이오?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육고헌이 입을 열었다. 그대가 벽에 경서를 숨겨두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소?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와 부인께서 분부하신 일들은 비밀로 할수록 좋은 것이요. 한 사람이 더 알게 되면 그만큼 누설되기 쉬운 것이외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대들 두 사람을 별로 신임하지 않았소.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큰 소리로 교주님과 부인께서 선복을 영원히 누리시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지어다 하고 말했으며 매번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한 번씩 읊었소. 그러나 그대들 두 사람은 신룡도를 떠난 후 교주의 신통력이 광대하며 오생어탕보다 못하지 않음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소. 그는 오생어탕이 황제를 칭송할 때 사용하는 말인 것도 모르고 불쑥 짓거렸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 육고헌과 반두타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며 속으로 여간 놀라지 않았다. 사실 신룡도를 떠난 후 그들 두 사람은 한 번도 교주께서 영원히 선복을 누리시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지어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소보라는 꼬마 녀석이 그 같은 약점을 잡고 늘어질 줄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아닌가.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위소보라는 이 녀석은 언제 그와 같은 귀절을 읊은 적이 있었던가. 육고헌은 말했다. 그대는 하늘 같은 큰 죄를 지어놓고 이제 와서 입을 놀려 교주와 부인에게 아부를 하여 목숨을 구걸하려 하지만 우리 섬의 늙고 젊은 형제들이 이번에 많은 살상을 당했고 교주께서 수십 년간 고심하여 경영해온 위협이 모조리 너에 의해 결단나고 말았다. 어찌 목숨을 구하기를 바라느냐? 꿈도 꾸지 말아라.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말은 틀렸소. 우리가 교주와 부인께 투신한 이상 목숨은 벌써 자기 것이 아니오. 교주와 부인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모든 사람은 충성을 다할 뿐이고 만번 죽어도 사양할 수 없었소. 교주와 부인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면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할 것이요.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할 것이요. 뭐라고? 내가 아부를 한다고? 그럼 당신은 진정으로 하는 말이 아부로 들렸단 말이오? 당신은 겉으로만 아부를 해왔다는 것이오? 홍 교주는 그의 말을 듣고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반두타와 육고헌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백룡사가 수곤을 이끌고 본교에 불리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육고헌은 교주의 말 가운데 약간 불쾌한 빛이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교주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명을 받들고 백룡사를 감시하며 그의 일거일동을 유의하면서 일각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황제께서 그의 관직을 올리고 실랑이 방문했을 때 속하는 그들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고
그 사실을 이미 교주께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룡사는 실랑을 데리고 떠나면서 실랑을 효기영의 조그만 벼슬아치로 변장시키고 소카와 반두타보고 따라오지 말라고 했으므로 소카는 마음속에 많은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교주가 그대들 두 사람을 보내날 감시했었구나. 육고원이 다시 말했다. 며칠 전 소카는 백룡사의 방에서 내버린 물건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많은 종이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춰봤더니 만주나라와 한나라의 글로 쓴 요동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백룡사는 글자를 모르거니와 만주의 글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러니 그 같은 지명은 자연히 황제가 그에게 써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알아보니 이번 출행에 많은 대포를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카 두 사람은 상의한 끝에 백룡사가 황제의 명을 받고 요동 일대로 가는데 수군의 장병들과 대포까지 대동한 것을 보면 자연히 본교에 불리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백룡사가 북경에서 떠나자마자 소카 두 사람은 쾌마를 타고 밤낮으로 달려와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백룡사가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사람의 얼굴만 보고 마음까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백룡사가 이토록 개같은 심보를 지니고 교주님의 신임을 저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육선생, 그대는 스스로 총명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교주와 부인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내 그대에게 말하는데 나는 잘못했소. 오로지 교주와 부인만이 영원히 옳은 것이외다. 육고원은 노해 말했다. 그대는 터무니없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뜸 알아차리고는 즉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다는 것이요? 오직 교주와 부인만이 영원히 옳은 것인데 그대는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단 말이오? 설마하니 교주와 부인께서 잘못이 있고 오로지 육선생 그대만이 영원히 옳다는 것이요? 육고원은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오. 그것은 그대가 말한 것이지 나는 말한 적이 없소. 교주와 부인께서는 이 백룡사가 충성심이 강해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그들 두 분 어른께서는 이를 신같이 헤아리는데 어찌 틀림이 있다는 것이오? 내 그대에게 말해두지만 황제는 나에게 수군과 대포를 거느리고 멀리 요동으로 가라고 말했소. 그리고 장백산으로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라고 선포했으나 기실은 그대가 무엇을 알겠소? 그는 속으로 재빨리 생각을 더듬었다. 황제가 나를 보내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 말해야 할까? 홍교주는 말했다. 어디 말해보게. 황제는 그대를 무엇하러 보냈지? 이 일은 워낙 은밀한 일이라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설하면 황제께서 반드시 저의 머리를 자를 것입니다. 하지만 속하는 마음속으로 교주와 부인께선 황제보다도 100배나 더 높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세하라면 교주님께서는 100만세하입니다. 그가 만만세라면 교주님께서는 100만만세입니다. 교주께서 저보고 말하라니 자연 감출 수가 없지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말해야 교주와 부인을 속일 수 있을까? 홍 교주는 위소보가 아첨의 말을 마구 짓걸려대는 줄 알면서도 조금도 낯간지러워하지 않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와 부인께 아뢰입니다. 황제의 곁에는 2명의 붉은 털이 난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탕양망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남회인이라고 하는데 벼슬에 봉해졌지요. 홍 교주는 말했다. 탕양망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은 적이 있네. 소문에 들으니 그는 천문지리와 음양역수에 능통해 있다고 하더구먼.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교주님께선 문을 나서지 않고도 능히 천하의 일을 알고 계시는군요. 탕양망은 이리저리 헤아려 본 끝에
북방의 나찰국이 대청나라에 불리한 일을 하리라는 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홍교주는 두 눈썹을 꿈틀하며 물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지? 위소보는 몽고인 한천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오삼계와 나찰국 그리고 신룡교가 결탁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오삼계는 멀리 운남에 있으니 그를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고 나찰국은 바로 요동 옆에 있지 않은가? 과연 나찰국이라는 석자를 들먹이자 홍교주는 표정이 대뜸 굳어졌다. 위소보는 자기의 말에 상대방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속으로 크게 기뻐서 말했다. 소황제께선 그 말을 듣자 마음에 근심을 하였고 곧 탕양망에게 계책을 짜내 바치라고 했습니다. 탕양망은 상주했지요. 신이 돌아가 밤에 천문을 보고 해를 따져 음양을 계산하여 자세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황제께 상주했지요. 나찰국의 용맥이 바로 요동에 있으며 무슨 호타마라는 산과 무슨 아마라는 강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홍안통은 오래전부터 요동에서 살아 그곳의 산천지리에는 무척 익숙하여 위소보의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부인, 저 녀석의 말이 우습지 않소? 호마이와 집산을 호타마산이라 부르고 아모기아를 아마의 강이라고 하는군. 하하하. 홍부인 역시 깔깔 웃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께선 모르는 것이 없으니 속하는 탐복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 붉은 털의 괴물들이 몇 번 말을 했지만 속하는 기억할 수가 없군요. 소황제는 만주나라 글과 한나라 글로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속하는 글자를 몰라 이 호타마인가. 뭔가 하는 산과 아마인지 뭔지 하는 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군요. 홍교주는 껄껄 웃더니 고개를 돌리고 육고헌을 매섭게 노려보았는데 그 시선이 매우 날카로웠다. 육고헌과 반두타는 속으로 야단났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탕양망은 말했지요. 반드시 신문의 홍모대포를 만들어 바닷길로 요동에 운반하여 그 무슨 산과 무슨 내를 향해 연달아 200번을 쏴 나찰국의 용맥을 뒤집어 놓는다면 그 후 200년간 대청나라는 태평무사하리라 했으며 포한방의 1년의 평안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황제는 말했지요. 그렇다면 천방을 쏘면 1000년 동안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탕양망은 너무 많이 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또 청기는 누설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황도 흑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나절을 이야기했는데 속하는 반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홍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탕양망이 편찬한 대청시얼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확실히 200년의 역법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청나라의 기운이 기껏해야 200년에 불과할 것 같군. 위소보는 거짓말을 하는데 남다른 요령이 있었다. 모든 세세한 부분을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고 상세히 게다가 사실과 거의 다름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터무니없는 말로 때우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기녀원에서 배운 요령이었다. 교주 홍안통 역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탕양망이 지었다는 대청시얼력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위소보의 그 같은 거짓말은 완전히 맞아떨어진 셈이었다. 홍 부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소황제는 그대를 요동으로 보내 대포를 쏘라고 했는가? 위소보는 짐짓 놀랍다는 듯 말했다. 부인께선 어떻게 아셨습니까? 홍 부인은 웃었다. 그대의 말은 진실하다고 할 수 없군. 소황제가 그대를 요동으로 보냈다면 그대는 어째서 신룡도로 왔지? 그 외국인은 나찰국의 용맥은 한 마리의 해룡이기 때문에 이 신문이 대포를 해상으로 옮겨 그 용의 입구를 겨냥하고 시간을 맞추어 그 해룡이 막 바닷물을 들이키려고 할 때 즉시 쏜다면 그 용은 중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지요. 만약 육지에서 포를 쏜다면 그 용은 포 한 방에 즉시 하늘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 한 방에 1년의 평안함을 빌 수 있을 뿐이니 내년에 다시 포를 한 번 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시켜 대포를 해상으로 운반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길을 돌아서 가는 셈인데 그 역시 용맥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수가묘지설에 의해 용맥이 중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형이 용처럼 생겼다는 것뿐이지 결코 진짜 용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용맥을 놀라게 해서 도망치게 한다는 등의 말은 위소보가 완전히 지어낸 말이었다. 홍한통은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위소보는 눈치를 살피며 그가 의심을 하는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말했다. 그 외국의 도깨비들은 중국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장의 그림을 그려서 소왕제께 보여주었으며 자로 이리저리 재곤하였습니다. 줄을 긋고 어째서 용맥이 도망을 치는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속하는 너무 우둔하여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소왕제께선 매우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습니다. 홍한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속으로 외국인이 풍수를 보는 데는 어떤 특별한 재간이 있으며 중국의 풍수보다 뛰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소보는 그가 인정하자 느긋해져서 생각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후의 거짓말은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가겠구나. 그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말을 이었다. 어느 날 소왕제는 흥청감에게 황도 길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성지를 내려 저를 장백산으로 보내 하늘에 제사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복건성 수사제독 실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투항해 온 사람이고 정성공이 한때 그에게 패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 위에서 포를 쏘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져서 소왕제는 그를 딸려보내며 1000번 만번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했으며 이번 일을 누설하면 큰일을 망치게 되어 어쩌면 나찰국에서 선박을 보내 막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천진에서 바다로 나서게 되었으나 멀리 빙글 돌아 살그머니 요동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바다에 시체들이 떠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습니다. 가짜는 바로 수두타였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를 바닷속에서 끄집어냈지요. 그는 신룡도가 발칵 뒤집히도록 싸움이 생겼고 교주께서 사람을 보내 청룡사 허설정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수두타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교주께서 청룡사를 죽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홍 부인은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말했다. 수두타, 교주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예.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청룡사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지 않았소. 수두타는 말했다. 그렇다. 교주께선 나에게 그같이 말하여 그대를 속이라고 분부하셨다. 교주께서 그대를 시켜 나에게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으나 그대는 교주가 원수를 갚기 위해 청룡사를 죽였다고 했소. 교주께서는 대공무사하시고 대인대이하신 분이니 결코 부하들에게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요.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수두타는 부르짖었다. 거짓말.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교주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청룡사와 정룡사를 죽였다고 말했소. 거짓이요. 난 말하지 않았소. 교주께선 대공무사하신 분이요. 거짓말이요. 대인대이하신 분이요. 거짓이요. 위소보는 말했다. 결코 부하에게 감정을 갖고 원수를 갚지는 않소. 수두타는 말했다. 거짓말이요. 육고원은 수두타가 고지식하고 성질이 급해. 이미 위소보의 함정에 빠져들어 연신 거짓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알았다. 매번 한 번씩 부르짖을 때마다 교주의 안색은 한 푼 정도씩 일그러졌다. 육고원은 수두타가 한 번만 더 부르짖는다면 교주가 성질을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습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수두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가 교주께 말씀드리는 것을 얌전히 들으며 그의 말을 가로채지 않도록 하시오. 수두타는 말했다. 저 녀석은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고 있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란 말이오? 육고원은 말했다. 교주께선 총명하고 지혜로워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아니시오? 그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교주께선 이미 다 알고 계시오.
수두타는 말했다. 그렇지 않을걸.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서야 그는 갑자기 입을 벌리고 얼굴에 당황하고 곤혹스러운 빛을 띠었다. 위소보는 그를 노려보고 있다가 용용 죽겠지 하는 얼굴을 지었다. 수두타의 키는 위소보보다 더욱 작은 편이었다. 위소보가 고개를 숙이고 약 올리는 표정을 지으니 다른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수두타는 똑똑히 볼 수 있어 즉시 화를 터뜨리려고 했다. 하지만 교주를 경록해 할까봐 억지로 성질을 누르고 참고 있자니 자연 얼굴이 일그러졌다. 선실 안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었고 수두타의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들렸다. 홍 교주가 위소보에게 물었다. 그는 또 무슨 말을 했느냐? 교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교주가 이를 꾸며 정룡문을 이간질시켜 청룡문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수두타는 부르짖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홍 교주는 그를 노려보더니 호통쳤다. 아가리 닥쳐라. 내가 한 번만 더 괴성을 질러대면 나는 너의 제기랄 놈의 동그란 대갈통을 두 쪽으로 쪼개버리겠다. 수두타는 온 얼굴이 시뻘겋다 못해 자주색으로 변하였고 육고헌과 반두타는 아연실색했다. 사람들은 홍 교주의 심기가 매우 깊어 희노애락을 좀처럼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이토록 거친 말을 하며 신경질을 부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수두타를 크게 꾸짖고 욕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극도로 분노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기뻤다. 수두타가 입을 열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려도 그는 좀처럼 반박할 수 없을 것이었다. 교주님께선 노여움을 푸십시오. 수두타는 교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주님께서 속이 좁다고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모두들 모반을 꾀하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는데 속하라는 한 명의 어린애 때문에 큰일을 망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교주께서는 그 기회를 빌려 원수를 갚으려 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교주님이 하성이라는 사람을 시켜 일을 저지르도록 했는데 그 사람은 묵은 도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교에 그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말해줘서 비로소 알았지요. 홍 부인은 말했다. 하성이란 사람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지? 위소보는 속으로 짐작했다. 하성은 묵은 도인의 제자이니 젊은 녀석일 것이다. 수두타는 하성이 부인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이 몇 년 동안 부인과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등 해괴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속하는 대노했지요. 그가 등 뒤에서 부인에게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그의 주둥이를 후려쳤습니다. 그때 그는 소가죽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어. 10여 차례 매를 맞은 후에야 비로소 아가리를 닥쳤죠. 홍 부인은 치미는 울화 때문에 안색이 새파래져서 매서운 얼굴로 말했다. 어째서 나를 끌어들였지? 수두타는 말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께서 그대 보고 입을 열지 말라고 했으니 그대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시오. 내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는 하성이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없으면 고개를 가로저으시오. 수두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하성이 허설정을 죽이자 부인께서 매우 기뻐했으며 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고 했소. 그대는 청룡사가 하성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방 안에는 한 자루의 칼이 던져져 있었고 그 칼은 하성의 것이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 말을 했소, 아니했소? 수두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앞쪽이.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이미 말한 적이 있었으면 됐소. 기실 수두타가 말한 것은 뒤에 말이고 앞쪽의 반 토막은 위소보가 보탠 것이다. 그런데 수두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말을 수두타가 전부 한 셈이 되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청룡문, 정룡문, 황룡문, 흑룡문, 그리고 우리의 백룡문까지 모두 난잡하게 얽혀 싸우게 되었고
교주는 이미 권세를 잃어 진압할 능력도 없다고 하지 않았소? 수두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가 말했다. 그대는 신룡도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교주와 부인마저 사로잡았으며 부인은 옷을 다 벗기어 무사람들 앞에서 나신으로 걸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했소. 그리고 교주의 수염은 다른 사람에 의해 모조리 뽑혀지게 되었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이미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다고 했소. 이 같은 말을 그대는 인정하지 않겠지? 이 한마디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고개를 가로저을 수도 없어 수두타는 온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살갗에서 피가 나올 지경이었다. 그대는 그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겠지? 수두타는 노해 말했다. 나는 말한 적이 없소. 그대는 그대가 교주와 손을 쓰게 되었으며 그대는 교주를 2번이나 차고 교주에게 석대의 따귀를 갈겼지만 교주의 무공이 그대보다 고강해서 그대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교주에게 오히려 던져져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대는 본교가 이미 발칵 뒤집혀서 크게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했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주에 의해 바다로 던져졌다고 했소.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있다고 했소. 교주와 부인은 이미 지극히 낭패한 지경에 도달해 있어. 지금은 죽지 않았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나는. 수두타는 위소보의 수작에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꼴이 빠개지는 것 같아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다. 그는 확실히 교주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교주에 의해 바다로 던져졌다고 했으며 또 신룡도의 오룡문이 서로 죽고 죽이는 등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으나 위소보의 말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교주님께 아뢰입니다. 속하는 본래 수군과 배를 이끌고 요동으로 가서 나찰국의 용맥을 대포로 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속하는 교주와 부인을 생각해냈으며 또한 방이 소저도 생각났습니다. 속하는 본래 그녀를 처로 맞아들이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녀를 만나고 싶었으며 교주와 부인께서 그녀를 제가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천천히 항해하도록 했으며 멀리서 섬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주와 부인을 한번 배울 수만 있다면 홍 부인은 미소를 띄었다. 사실은 방이 소저를 볼 수만 있다면이겠지? 예, 속하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주와 부인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으니 실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던 말을 계속해라. 바닷속에서 수두타를 구해냈는데 그는 교주와 부인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속하도 멍청하지요. 그 같은 말을 듣고 손발이 어지러워져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신룡도로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으며 교주와 부인 곁에 서서 반역도들과 결사일전을 벌이고 싶었습니다. 속하는 그 당시 크게 욕을 했지요. 그날 교주께선 지나간 일을 다시 따지지 않기로 하셨고 들먹이지도 말라고 분부했는데 어찌 감정을 품고 교도들을 배반하겠느냐고 물었지요. 속하는 교주와 부인의 위험만을 생각하여 교주가 반역도들에게 잡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며 부인께서 그들에게 옷을 벗기운 채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멍청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교주께서 신통력이 넓으시니 만약 누가 배반한다면 교주께서 손가락만 뻗쳐내도 그들을 개미처럼 눌러 죽일 수 있어서 반역도들에게 욕을 당할 리 없다는 사실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속하는 마음속으로 초조해져 즉시 모든 전선에게 명하여 신룡도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지요. 섬에 살고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조리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 있으니 만약 누가 나서서 저항하면 너희들은 포를 쏴서 공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오르는 즉시 한 분의 위풍이 늠름하고 풍채가 당당하시며 옥황상제를 닮은 신선보살과 같은 어르신을 찾아라.
그분이 바로 신룡교의 홍교주이시니 모두들 그분을 잘 모셔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하는 섬의 모든 여자들에게는 일절 죄를 짓지 말라고 명했으며 옷과 같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으며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것 같은 여인이 바로 홍 부인이니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홍 부인은 깔깔거리며 말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그대가 병사를 보내 신룡도를 공격한 것은 교주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군.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이 없고 오히려 공이 있는 셈인가? 속하는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주와 부인께서 평안하시고 사람들이 충성심이 강하여 교주와 부인을 잘 모시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속하가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은 바로 교주와 부인께서 영원히 선복을 누리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본교의 모든 사람들이 진충보국하고 교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세 번째는 방이 소절을 마누라로 삼겠다는 것이겠지? 그것은 조그만 일에 지나지 않으며 속하는 마음속으로 이미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애써 일을 처리하여 교주와 부인의 환심을 사면 교주와 부인께서는 속하를 소홀히 대접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홍한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정말 말도 잘한다. 그러나 나와 부인을 염려했다면 어째서 스스로 군사들을 이끌고 신룡도로 올라오지 않았지? 어째서 사람을 시켜 포를 마구 쏘게 하고 그대 자신은 멀리 뒤에 숨어 있었지? 그 한마디의 말은 급소를 찌르는 말인지라 위소보는 일시 입을 벌리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는 이 한마디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교주도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먼저 한 거짓말은 모조리 들통이 날 뿐 아니라 목숨마저도 보전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알았다. 속하는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실로 교주와 부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수두타가 섬의 사람들이 그토록 흉악하게 날뛰며 교주와 부인마저 잡아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무척 무서웠습니다. 지난번 그들이 교주를 배반하려 했을 때도 속하가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판국에 그들에게 다시 잡히면 제 힘줄을 뽑으려 들 것이고 저의 가죽을 벗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속하는 죽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 수하 장수와 군사들을 보내 교주와 부인을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